빨간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의 일요일 설교에서 거론된 역사적 사건 사고가 과연 진실에 입각해서 소개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과장을 섞어서 신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아전 인수식으로 팩트를 왜곡함은 없는지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진실만한 권위는 없지요. 오늘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리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 설교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네, 먼저 금란교회 원로지요 김홍도 목사의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진실은 훌륭한 인성과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어느 날 폴란드 산악지대를 지나서 실레시아, 자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산악지대에서 한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도 빼앗기고 지갑도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가 물어봤어. 이것이 전부냐? 예, 그것이 전부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 이 무릎 근처에 무거운 것이 느껴져서요. 툭툭 채였어. 가만 보니까 그 옷깃에 금덩어리를 숨겨가지고 가던 것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조금 전에 내가 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구나. 이 돌아서 강도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옷자락에서 꺼내가지고 주면서 아까 전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내밀어서 금덩어리를 받지를 못하더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강도가 말과 지갑을 도로 내주고 금덩어리도 도로 주었습니다. 어서 가지고 가시오. 선한 양심이 악을 이겼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훌륭한 칸트 같은 철학자가 나왔다고 봐요. 네, 이 예화는 다른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파된 바 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는 아예 국민일보 종교면에 글로써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 고향인 폴란드의 실레시아를 향해서 말을 타고 여행길을 떠났는데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가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몽땅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강도와 헤어졌습니다. 칸트 아버지 가다 보니까 옷깃에서 뭔가 묵직한 게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져보니까 어랏 금이었던 겁니다. 금. 칸트 아버지는 즉시 되돌아가서 강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도에게 여보시오,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소. 내가 무서움에 질려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오. 자, 여기 내 옷 속에 감췄던 금덩이를 받으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도들은 칸트 아버지의 정직함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금덩이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빼앗은 지갑을 다시 내놓았고 끝내는 감격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하. 그래서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칸트 플러스 골드 이런 영문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정훈 이용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마구 기술자였습니다. 칸트는 스스로 잘나서 귀족이 됐지 아버지 때부터 귀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칸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지요. 사실 칸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고 곧 아버지도 잃어서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교사 일을 했고 틈틈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영국 브레테니커 백과나 영문 위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같은 사실을 놓고 본다면 한낱 가난한 마구 기술자인 칸트의 아버지가 속옷에다가 금덩어리를 넣고 다녔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지요. 게다가 칸트가 살던 지역에 도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동프로이센의 대도시 퀘니히스베르크 근처란 소리인데 이건 조선시대의 한양 근처에 도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랑 비슷한 괴담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소리가 되지요. 동프로이센은 유명한 군사국가니까요. 아울러 칸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도시인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라고 해서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00% 허구가 되겠습니다. 100% 지어낸 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순만 이용자 역시 칸트 할아버지 때 스코틀랜드에서 프로이센으로 이주했으니 칸트 아버지 고향이 폴란드라는 데서부터 이미 오류가 발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내용상 봤을 때 이걸 사실로 믿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페이스북에 이웃도 구라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있는 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칸트 철학 연구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월 18일 저녁에 문의를 했는데요. 백종현 교수 소개 좀 할까요? 2009년 칸트의 3대 비판서, 즉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10년에 걸쳐서 우리말로 완역한 주인공입니다. 1988년부터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작년 8월에 정년을 맞았는데요. 자, 백종현 교수는 저의 문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도 야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기억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칸트 저작물이나 기록물에는 없는 이야기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정훈 페이스북 이용자의 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야기 구조 자체가 파즌 웜즈가 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전기와 완전히 같습니다. 어린 워싱턴이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를 베어버리고선 그걸 고백하니까 용서해줬다는 내용 말입니다. 네, 이 내용 거짓말로 나중에 드러났지요? 파즌 웜즈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주장하던 외판원이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위인 전기에 제멋대로 이야기를 가필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조 전문가란 말입니다. 이 인간 때문에 위인들의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 게 올바른 행동인 것처럼 됐죠. 칸트의 아버지 이야기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허구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출처나 근거가 없는 칸트 아버지 이야기. 진실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숭실대 철학과를 나온 예장통합 서울중앙교회 김충현 목사의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칸트 아버지 일화를 소개하고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설교에서 인용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를 설교에서 들먹이면 사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철학자 이름을 들먹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이야기해야 빛이 납니다. 권위를 인정받은 사실, 바로 근거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요. 칸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내 신의 범주 안에 머물렀지만 기독교의 계시를 부인하고 인간의 정신을 강조했던 근대성의 선두를 달린 철학자 아닙니까? 거룩과 영광이 난무하는 찬양대 속의 교회를 부정했던 인물이 바로 칸트입니다. 신화의 꿀단지에다가 칸트와 칸트 아버지를 집어넣고 잔뜩 버무린 듯한 이 예화. 이 근거 없는 예화가 무분별하게 인용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칸트가 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펜 목사님을 듣고 계십니다. 조작된 감동과 왜곡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상 그대로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한국교회 설교 문화를 꿈꿉니다. 진실한 복음의 세상, 빨간펜 목사님이 그려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어르렁대가 이거 동양의 평화가 없어지고 한반도를 미군이 빠진 뒤에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한국의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수단인데, 문제는 한국의 청년들 중에 그런 걸 전체를 모르니까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미군 철수하라 이래 말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돌을 던졌어요. 돌을 막 던지니까 미군 보초병이 이마에 맞아가 피가 출출 흘렸는데 미국 텔레비 방송이 그걸 찍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작년 12월 30일에 미국 안에서 그걸 텔레비에 방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군대가 한국에 가가지고 돌멩이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한국 경찰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은 국방장관 램스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하필 그걸 봤어요. 딱 보고서는 이 어른이 갓댐 군대 데리고 나와. 그런 거예요. 그 이번에 1차로 3,700명이 빠져나갔지요.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북한은 중국은 좋다 해요. 그러니까 압록강 도강 작전을 할 만큼 됐지요. 김정일을 정권을 내려앉히고 중국파 장군들을 끌어안고 정권을 세우면은 우리가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이지요.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한미 동맹으로 지내면 되는데 중국은 티베트를 생기듯이 한국이라는 땅을 차지하면 태평양 바다로 나갈 수 있고 이거 아주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평화가 이게 흔들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즉 서울 용산기지 앞에서 시위하던 학생이 돌을 던지는데 이 돌에 주한미군 헌병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병이 피를 흘린 모양이지요. 이 피를 흘리는 동영상이 2003년 12월 30일 미국 NBC 방송을 통해서 5초 동안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를 부시 대통령 치하의 대표적인 네오콘이라 할 수 있는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보았다는 겁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본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더니 갓댐 이라면서 당장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2004년 8월 27일 연세대 교수인 문정인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시대 위원회 위원장이 전경련 초청 조찬회 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계기로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됐다는 것이지요. 이를 조중동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면에 싣고 사설로 비판하는 등 수선을 떨었습니다. 누구를 비판했겠습니까? 당시 정권 참여정부를 비판했겠죠. 기억하시겠지만은 2002년, 2003년 당시는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조중동은 이런 반미 감정에 대해서 까딱하면 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수가 있다. 월남처럼 공산화되고 싶으냐. 이런 식의 공갈을 친 겁니다. 역사가 우연에 의해 혹은 작은 계기로서 뒤집어 엎어진다? 이런 게 설교 때 나가주면 얼마나 빛이 나고 주목도가 높아지며 감동이 크겠습니까? 김진홍 목사는 이 조중동 보도를 여과 없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왜 안 던졌을까요? 김진홍 목사 말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동사항, 이게 럼스펠드 한 사람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그가 왕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계획은 2000년 부시 행정부 출범 후부터 이미 구상되고 논의돼 온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정인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식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군은 중요하고 복잡한 결정이 5초의 동영상 뉴스로 내려질 수 없는 나라다. 럼스펠드 장관의 감정적인 정책 결정 과정,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동아는 이런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진홍 목사도 설교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그냥 끝낼 문제일까요? 정말 주한미군 헌병이 한국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렸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하면서 국방개혁과 자주국방 업무를 담당한 김종대 현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에게 2차례에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김종대 단장의 말은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네. 실제로 당시 메리앤 커밍스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미군 헌병이 한국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장면이 미국 NBC 뉴스 비디오로 나갔다고 하는데 보도에서의 일화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밍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주한미군 재배치같이 중요하고 복잡한 결정이 5초 동안 나간 동영상 뉴스가 계기가 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정인 위원장 역시 현장에 오지도 않은 기자가 아무렇게나 기사를 써놓고 왜들 그러느냐라면서 주한미군 헌병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이 NBC 보도를 통해 나갔고 럼스펠드 장관이 그걸 보고 열받아서 주한미군을 빼기로 했다라는 말은 장문이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김종대 단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주한미군이 돌 맞아서 피를 흘렸다면은 그건 대단히 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통상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발포로서 응수한다는 겁니다. 총으로 그냥 갈려버린다는 거죠. 김종대 단장은 그러면서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이래 미군에게 그런 물리적 폭력이 가해진 사례는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을 불편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면 유일하게 미선 효순 사건으로 격분한 한국 시위대가 미군 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민중가요 Fucking USA를 틀어서 미군 가족들이 불편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인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유일하게 미국인을 불편하게 했던 사건이란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미군은 자국민 그 이상의 존대를 받는 그런 외국 주둔군 아닙니까? 한국 보수적 개신교회에서는 공산당을 꼼짝 못하게 하는 천군 천사로서 대접을 받고 있고요. 한국인을 상대로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또 우리 땅에 와서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건넨 주둔 비용 쓰다가 남겼는데 그 돈을 도로 한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통장에 쌓아놓고 이자까지 챙겨도 엄청난 무기를 한국에게 강매해도 미군은 한국 땅에서 존엄한 존재입니다. 네, 그런 미군에게 딱 한 번 스트레스를 준 사건, 다름 아닌 Fucking USA 노래를 틀었던 사건. 네, Fucking USA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를 보았나 야비야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도대체 왜 우린 할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몇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왜
한번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효 Fucking USA, 노문리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 Fucking USA.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빨간펜 목사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국민라디오 화요일 낮 4시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설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보해주세요. 김용민 PD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경사 중에 경사를 만난 거죠. 김수환 추경행의 죽음 이후에 교황 방문은 한국 가톨릭계 엄청난 동력의 힘이 될 것이고 성장의 파도를 일으켜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경사 만난 거죠. 오죽하면 이번 교회에 개신교를 능가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전혀 대책도 못 세웠어요. 왜? 서로 그냥 말이요, 다투고 싸우고 그냥 뭐요, 도토리 기저귀 하느라고 말이죠. 연합기관이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외치고 그걸 그렇게 만나면서 하소연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각 교단들도 교파주의에만 전전긍긍하느라 속수무책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개교에 죽이고 너무 개교단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 여러분, 남의 교회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가 남의 교회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너무 교단 중심, 교파 중심, 물론 저는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합동측을 사랑하고 합동측을 위해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교단 일을 합니다. 교단 집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말이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파 간에 너무 경쟁하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쪽을 못 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모슬림교 다 있다고 하지만 그냥 소수 종교에 불과해요. 절대 다수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서로 교파 간에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그러나 뭐 감리교가 어떻고 합동 통합 너무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타종교의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다종교와 경쟁을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때로는 연합할 때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단의 정체성만 갖고 교파 간의 경쟁만 하다 보면은 타종교의 도전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요. 세상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에? 게다가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까발리는 문화와 고발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가톨릭은요, 고해성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까발리고 고발하는 문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내가 죄를 까발렸는데요. 나부터. 아니 나부터 신부님한테 다 죄를 까발렸는데 내가 무슨 용기를 갖고 말이요, 네 자신을 알라, 무슨 용기를 갖고 까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참 까발리는 문화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가톨릭의 한 수도원을 갔어요.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이 높은 담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면회는 회전문으로만 가능해요. 부모님도 와서
이 자녀들의 얼굴을 못 봐요. 그냥 물건만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씩 여자 수도원에 남자 수도사가 강의를 하러 와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갑니다. 근데 한 너댓 딸이 있으면은 배가 불러와요. 이상하게 몇 여자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합니다. 이 남녀 문제는 참 낮에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배부르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당해야 돼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형터가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소녀들의 그 일기와 그리고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아기뼈와 함께 이게 그 한 100년 200년이 그냥 계속 묻혀져 있다가 지진이 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지진이 나서. 이게 결국은 그 동네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언제부턴가 까발리고 고발하는 문화가 그냥 교회 문화로 정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너도 까벌려 나도 까벌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설교는 2014년 여름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할 무렵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니까 보수 개신교 목사들은 똥줄이 탔습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적하는 신도가 늘어날까봐 염려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더니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서가 요즘 확산돼 가고 있는데, 이게 혹시 천주교를 띄우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더니 개신교 목사들은 가톨릭이 부도덕한 종교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부터 이탈한 종교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강성 목사는 수녀원에서 유아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예시를 듭니다. 이건 결국 남자 사제가 수녀원에 와서 수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해서 생긴 아기를 살해, 암매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현재 이야기인지 과거 이야기인지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이것이 과거 사건임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만 말이죠. 하지만 가톨릭의 오랜 PSB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아 어린이 암매장. 다시 말해서 어쩌다 발생한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흔한 전통이자 관습이자 문화인 양 일반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병옥 목사의 성추행은 개신교에서 흔한 전통이자 관습이자 문화라고 일반화하면 좋겠습니까? 조용기 목사의 교회돈 횡령은 개신교에서는 흔한 전통이자 관습이자 문화라고 일반화하면 좋겠습니까? 김선도 홍도 국도 목사의 세습이 개신교에서는 흔한 전통이자 관습이자 문화라고 일반화하면 좋겠습니까? 오정현 목사의 초호화 교회당 건축이 개신교에서는 흔한 전통이자 관습이자 문화라고 일반화하면 좋겠습니까? 가톨릭 신학자면서 천주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천주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모를 누구보다도 직시해온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소강성 목사의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이것은 천주교회의 관행도 문화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설교 때도 지적했지만 개신교 목사들의 천주교 견제는 실로 도를 넘습니다. 천주교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싶다. 두 번 다시 개신교 신자들이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방법이 있죠.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탐욕적인 자본과 철저하게 관계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만 교회의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가 일침을 놓으면서 했던 말이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부자 종교에서 가난한 종교로 변신하기 싫으면 프란체스코 교황 그리고 천주교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여간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
설교 참으로 악의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차세대 개신교 지도자라고 자처해요. 이런 소강성 목사가 대통령이 초대되는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 정권의 그 조찬기도회 설교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너 가진 모든 것 다 주께 드려서 주 앞에 나가라. 손에 쥔 것 모두 내려놓고 다 주께 맡겨라. 들에 폈다 지는 풀잎같이 너 겸손히 살아라.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라라.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라라. 네, 김용민이 함께하는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빨간펜 목사님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갖고 책으로 엮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